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6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16절로부터 3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제 16절로부터 21절에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부정함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17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여성의 월경에 대해 월경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전통에 의해서 그것과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이제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레위기 12장 2절이나 5절 그리고 15장 19절 그리고 18장 19절이나 또 20장 18절 등 레위기 여러 곳에서 여성의 월경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여성 자체가 부정하다, 그래서 이 남성보다 좀 못한 존재다, 이런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보는 그런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들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부정함 때문인데, 그 부정함을 마치 월경 중에 있는 여성의 부정함에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특별히 18절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부정함은 그들이 불의를 행함으로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린 것, 그리고 또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힌 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부정함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은 17절은 부정함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고, 18절에서는 부정함의 내용에 대해서 불의한 것 그리고 우상 숭배.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억울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누명을 씌우거나 또는 남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 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하는 일련의 것들을 성경은 우상이라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학이나 또는 어떤 그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일련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부정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적 공의를 세워가는 일이 매우 소중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땅 위에 피를 쏟는 그런 것, 불의함으로 다른 이들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18절에 말하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나, 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나, 또 레위기 19장 4절에 또 비슷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일련의 모든 우상 숭배와 그것과 관계된 모든 것을 금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가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하는 자들을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해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 주셨는데, 그것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려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국으로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약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갖는 역사관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관이고, 이런 역사관은 바울이나 또는 초대 기독교의 사도들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즉 여호와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서 떠난 자들, 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 22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자가 되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그런데 21절의 반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 이름에 대해서 내가 아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말씀에 대해서 뒤돌아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한 시발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이스라엘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난 자가 되었지만 흩어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울 서신에서도 핵심적인 주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복주시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가, 또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한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을 주님 품이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